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날에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은 신체 또는 일상생활 주변의 주요 시설들의 의식적 정결의 유지를 통하여서 영육이 거룩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정결법으로 이렇게 특징적인 법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 법들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정결법은 인간의 시체와 접촉했을 때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잿물의 사용법. 그러니까 주일날 있었던 그 본문을, 민수기 오늘 읽었던 11절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정결용 잿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정결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대한 정결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이제 속출하고 있고, 또 고라의 반역 사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론 지파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함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결 예식, 즉 부정함을 씻는 이유는 이것은 부정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것을 얘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한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좀 파악해주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모습이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 또 뭐 아픈 사람은 다르게 보이고, 또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호기심에 그걸 보면서 내가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부정적이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부정에 대한 기록은 이건 부정하니까 하지 말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자는 12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정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나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족, 내 사업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내가 긍정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것이 부정당하게 되고 그것이 단절되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의문을 갖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정을 속히 씻고 정결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정에서 멀어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서의 정결함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부정을 씻는 방법을 정결의 잿물을 몸에 뿌리는 예식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빨래를 할 때도 회사마다 자기 세제를 사용하면 옷이 엄청 깨끗해지고 흰 옷은 더 희게 되고 색깔 있는 옷은 색깔이 더 쨍하게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빨래를 해야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빨래를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정결 예식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정결법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잿물을 사람에게 뿌리고 기구에 뿌리는 겁니다. 이 부정함과 정결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일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결해지는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면 사람끼리 싸웠는데 사람이랑 화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부딪힌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건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꼴 보기 싫고 하나님한테만 내가 회개했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내 나름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부정은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죄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결하지 않은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전염성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넓고 빠르고 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우리가 방어한다고 해도 삽시간에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처럼 부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달되고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하며 부정을 씻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결 예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부정이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시고 부정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정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만 있고 집, 교회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의 부정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에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되거나 부정에 노출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해지는 방법 17절에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하여 이 물로 부정한 것과 사람에게 뿌리고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 흐르는 물은 고여서 썩지 않은 물, 그것을 의미하고 생수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부정을 떠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는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건데, 그 흐르는 물에 죄를 섞어서 뿌리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정에서 멀어지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부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이 가득하고 부정에서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결해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감으로 부정 속에서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자를 살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부정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부정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도 부정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을 떠나 정결케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부정에서 떠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천초목을 보호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서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